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데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그러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엘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같이 봅니다.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바의 반란을 요압이 진압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대적에 반란을 일으킨 세바는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데 요압은 이 성을 에워싸고 진압할 계획을 세웁니다. 15절에 보면 아벨 성을 포위하고 성 밖 언덕에 토성을 쌓아서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함락시킬 계획을 요압이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압의 진압 계획은 반란군만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 성읍의 사람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요압의 군사들도 이 진압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요압은 반란군은 물론이거니와 아벨 성읍의 많은 사람들 또한 요압 자신의 군대까지 해를 입게 될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벨 성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요압과 대화하기를 통해서 요압과 이야기를 하는데 18절 19절에 보면 이 여인은 아벨성을 쳐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아벨성 안에 충성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함께 멸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도 말하고 또 이 아벨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인데 이런 귀한 성읍을 멸망시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아벨성을 치려는 계획을 적고 세바의 목숨만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압이 이 여자의 말을 수용한 것입니다. 요압과의 대화를 마친 여인은 이제 성읍 백성들에게로 가서 지혜로운 말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아벨성의 백성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세바의 멍만 베어서 요압에게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바의 반란이 큰 희생 없이 마무리됩니다. 한 무명의 여인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을 아름답게 잘 처리를 한 겁니다.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는 반란과 전쟁으로 인한 어수선한 상황이 폭력과 무력으로만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무자비한 힘을 가지고서만 처리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피는 피를 부르고 칼은 칼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폭력보다는 적절한 말과 설득 또한 경청과 수용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 하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교회와 사회에서도 하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들을 힘과 폭력으로만 처리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힘 있는 쪽이 약한 쪽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 방식은 언제나 큰 희생을 초래해야 합니다. 일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쌍방간의 큰 희생이 수반된다면 결코 최선의 일 처리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최대한 적은 희생으로 쌍방간의 가장 적은 아픔과 가장 적은 상처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이나 폭력 또는 무자비한 처단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최대한 지혜로운 말과 대화로 일을 처리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다툼과 폭력 또 큰 파탄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로운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가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장의 싸움으로 나가려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화를 하시고 상대방을 말로 설득하고자 하십시오. 또한 상대방의 지혜로운 제안이 있다면 그 지혜로운 제안을 잘 듣고 수용하고자 하십시오. 그럴 때 파국으로 끝나버릴 일이 큰 희생 없이 잘 처리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잘 활용해서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희생 없이 처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바의 반란 진압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23절로 26절에는 다윗의 신하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명단은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으로 인해 어수선해졌던 다윗의 나라가 이제 평온을 되찾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서부터 나오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일종의 부록 같은 것으로서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들어가고 있는 다윗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한 이 다윗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생애 후반으로 갈수록 연약한 모습,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나 다윗의 말년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다윗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거나 저버리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젊은 날의 믿음과 젊은 시절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사실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과 권력을 얻고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만 철저히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연약해지고 다윗 같은 사람도 흔들리고 쓰러지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는 평생에 겸손해야 되겠고 일평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애 말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려면 삶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잘 살피고 근신하는 삶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말년으로 갈수록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우리는 말년으로 노년으로 가더라도 자신을 잘 깨어 성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근신함으로써 끝까지 변함없는 신실함과 충성스러움 또 순전함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던 이 다윗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전반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고 또 그제도 심각한 죄를 지었고 많은 연약함을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궁극적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에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다윗을 사울처럼 왕위에서 내쫓지도 않으셨고 또 다윗의 후계자도 은혜로 준비시켜 세워주십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잘나고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죄 하나 짓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초점을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을 통해 도전받고 배울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초점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다윗의 실패, 다윗의 죄,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탁월한 삶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혀 소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죄 하나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탁월한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이 있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 같은 인물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의 온전함, 우리 자신의 완전함, 또 내 자신의 영적인 탁월함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언제나 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신앙의 위인들의 탁월함, 내 주변에 대단해 보이는 영적인 인물들의 탁월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쟁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폭력과 무자비한 처단이 아닌 지혜로운 대화, 경청, 설득으로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희생과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해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갈등과 다툼에 휩쓸려 있다면 희생 없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다윗 왕조가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나의 강함, 나의 완전함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단해 보이는
신앙의 인물이 아닌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고 참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구합니다. 간구하는 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살아가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위로받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과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